기도하고 2월 2일 오전 교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벌써 2월이 되었습니다. 또 하루하루를 살면서 시간이 참 빨리 가고 만일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금방 화살과 같이 또는 주의 분노 중에 날아간다는 사실을 날마다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이 허망한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아침에 먼저 오늘 떡되는 시간 또 가지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려야 하는데, 그건 결국은 뭐 집을 지어 드린다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려고 할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그리고 그 말은 절반은 아내나 남편이 편안하게 살도록 모시겠다 이 말인데 절반은 뭡니까? 내가 거기서 살겠다는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좋은 집에서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집 지어가지고 나 혼자 거기 있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와 같이 잘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이 말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결국 하나님 말씀 그거였는데 그 이야기도 역시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하고 같이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 집이 되어라. 근데 다윗 안에 다윗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고 싶은데 이게 견고하지 않다는 겁니다. 결혼하는 남녀하고도 비슷하죠. 연애해서 결혼하는 사람의 경우 옛날엔 사실 뭐 연애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내가 픽업해가지고 그렇게 데리고 사는 게 아니고 부모에 의해서 그냥 억지로
결혼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런 경우는 제외하고 내가 좋아서 정말 저 사람이면은 평생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결혼을 하고 서약도 하죠.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반은 사실이고 절반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은 자기가 알고서 고의로 이 사람을 속이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서 하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상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정말 그보다 더 못한 더 안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도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면 저쪽에 뭐 허물이 있고 부족이 있더라도 감싸 안으면서 그렇게 참고 뭐 또 좋게 만들어가면서 살지 이렇게 하겠는데 내부터 뭐 생명이 극도로 빈약한 인내심도 없고 또 좋은 거를 좋은 줄로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해요. 껍데기만 보고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가지고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취했다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환상이 깨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죠. 지금 여기 상대가 누굽니까? 다윗의 상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 말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영원히 머리가 뭐 파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하는 그 본인조차 쏟고 있는 거짓말에 어떻게 하나님이 쏟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의 집을 짓겠느냐? 좋기는 좋은데 먼저 내가 너를 정비해야 된다. 내가 먼저 너를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거기에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돌이나 나무나 무슨 보석 같은 거로 만들어 놓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는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자기 형상, 자기의 정신을 가진 사람 속에서만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뭐 사람은 타락해서 영이 죽어버렸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것이 항상 악하다.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목자가 이제 잡혀 들어가면 양들도 다 흩어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제자들 앞에서 그 제자들이 다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서운하기도 하고 또 좀 화도 났겠죠.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그럴 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죠.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습니다. 감옥에라도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진심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죽는 데까지 나를 따라오겠느냐? 아니고 오늘 밤에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걸 그대로 두고 뭔가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밝은 눈을 가지고 있다면은 일단 결혼을 하거나 친구를 뭐 맺거나 혹은 인생에서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일단은 못합니다. 못하게 돼요.
왜? 상대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다음에 더 큰 문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신할 수 없어요. 결혼식 서약장에서 손가락에 반지 끼우거나 뭐 이렇게 서약합니까 할 때 노! 이래 얘기해야 됩니다. 뭘 자신할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인데. 지금 내 감정이 그렇다 이것뿐인데 문 밖에 나서가지고 신혼여행 가다가 이혼한 사람도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냐고.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창녀하고 결혼해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도둑놈하고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나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자니까. 내가 뭐 상대가 물론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죠. 예수를 믿고 또는 적어도 나와 같이 있으면서 내가 그를 사랑하고 섬기고 또 도와주고 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물론 그 전제는 필요하지만 지금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배우고 이렇게 한다면은 뭐 반드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고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고린도 전서 1장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말과 같이 하나님이 이 일을 주도하신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이런 뜻을 세우고 펼쳐가겠다는 것을 사람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한시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살려면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하려면 내가 영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냥 뭐 영이란 말을 떼도 돼. 그냥 내가 살아있어야 돼. 내가 산 사람이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때 그 경건한 자손들이 있었는데요. 셋이나 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의 후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연합을 했는데 세상 사람과 연합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나의 영이 사람 속에 깃들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영이 다 죽어버리고 영적으로 죽고 그냥 뭐 육신적인 존재, 그러니까 동물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하는 그거밖에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땅에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멸하시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은 내가 영이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속에 지니고 있는 그런 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죠.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사람 안에 다시 불어 넣어야 되죠. 사람에게 그의 생명을 다시 불어 넣어야 된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위해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왜 줬습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게 실제로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부분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잘못 지적했나요? 21절입니까, 그것이? 제가 성경을. 네, 2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1절이라 적어놓고는 읽기를 거꾸로 읽었네요. 네, 자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한다는 거죠. 근데 파송하는데 어떤 사람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변신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가? 자 여기 그들에게 숨을 내쉬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숨을 내쉰다는 것은 후 하고 이렇게 호흡을 불어넣는 이런 이제 모션을 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인공호흡 할 때 이렇게 코를 잡고 뭐 입으로 이렇게 이제 후 하고 숨을 불어넣거나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라는 겁니다. 내 영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한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날 그 천국에 들어갈 때 죄인은 못 들어가고 의인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게 뭡니까? 심판자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학생이 이제 뭐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려고 문 앞에 서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너는 자격이 있다 이래 말하면 그 사람 들어가는 거고 자격이 없다 하면은 시험은 칠 필요도 없고 그냥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권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어디를 들어가는 걸 이야기했죠? 천국, 하나님 나라. 어떤 사람에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이러면 이 사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대요. 그러니 이게 누굽니까 이게? 이게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을 붙들어 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 만드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이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오늘 우리 읽었던 그 말씀 아까 요한복음 6장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우리 아까 그 떡 뗄 때 여기 57절에 보면은 56절, 57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자, 다 같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지금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했죠.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는데 오늘 여기 지금 제자들 보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죄도 사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것처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건 천지창조보다 더한 진정한 새 창조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2장에 나온 것과 아주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2장 성경 제일 앞이죠? 거기를 보시면은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묘사한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이 영적인 존재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여기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그들에게 먼저 앞에 말씀으로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감동을 시키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까지 삶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영광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제자들에게 심었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종합적인 하나의 액션, 하나의 모션, 이 모습으로 하는 게 뭡니까?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이 순간에 성령이 들어갔다는 게 아니고 그동안 3년간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의 호흡을 계속 불어넣은 거죠. 그의 삶을 계속 보여주고 비춰주고 심고 이렇게 한 거죠. 물론 그전에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 예수님이 공적인 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에 만난 거니까요. 근데 그전에도 이 사람들은 악하거나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처럼 교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미리 이렇게 사로잡아서 여러 가지로 마음에 작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간접적인 것이고 직접적인 것은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그들에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깨우친 이런 작업들, 그리고 마지막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결정적인 이것은 뭡니까? 이건 마치 무슨 사람에게 임명장 주면서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무슨 대사로 임명합니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작업까지 포함해서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진짜 생명과 권위를 부여하심으로써 말하자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아무 가치도 없고 그냥 우리 길거리에 개나 고양이 이런 거 길 가다가 이렇게 로드킬 당하는 거 그것처럼 그냥 비참하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는 그 인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이 권세, 이 죄를 사한다는 이거는요 얼마나 굉장한 권세인지 우리가 오늘날 상상을 못해요. 예수님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인 채로 주님이 있는 곳에 이렇게 왔을 때에 그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고쳐가지고 일어나게 했죠. 그래 자기가 누워왔던 그 침대를 자기가 메고 바깥으로 걸어 나가는 이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게 실화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놀랐는데 더 놀라 자빠진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두 귀를 의심했던 일이 있어요. 바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사죄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사실은 뭐 땅에서도 그거 하고 있죠. 왕에게는 사면권이 있어요. 사면, 특사 이런 거. 그래서 뭐 대통령이 그 특별 사면 같은 거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의 권위를 실어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엄청난 권세를 주시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하찮은 죄인들을 그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누구든지 그가 지목하는 사람, 그가 용서하는 그 사람을 누구든지 그야말로 참 의인으로 만들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주신 겁니다. 이쯤 돼야 하나님 아들이고 이쯤 돼야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자, 여기서 먼저 저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지금 이 용서의 세계가 있는가를 한번 짚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분노하고 정말 밉고 막 이 불구대천 말하자면 같은 하늘을 내 머리에 두고 살 수 없다.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여튼 나는 너와 같이 있을 수 없다. 자, 이런 어떤 대상을 놓고서 용서라는 걸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는가? 주님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 말고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이 사랑에 감격하고 이 사랑에 깊숙이 젖어들어서 내가 누구에 대해서든지 간에 선악간의 판단을 접고 그도 죄인, 나도 죄인. 그가 죄인인 것처럼 나도 죄인이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그 분노와 우리의 선악간의 판단과 정죄와 이 미워하는 감정을 이렇게 녹여버린 적이 있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다. 이 권세가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러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에는 멀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자신의 죄를 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사실 그 두 가지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하긴 합니다만은 우리의 죄를 쉽게 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고통 속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그런 아주 말하자면 막 어떤 성범죄라든지 혹은 막 남의 가슴에다가 못을 박는 상처를 내거나 이런 걸 했는데 그냥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 날 용서하셨다. 이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완전히 처리되기까지는 그렇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어차피 사람은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다루시고 처리해 나가시는 과정에서 나는 이전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내가 점점 내 자리를 차지하고 그래서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 목표고 우리 신앙의 내용인데 그 자기의 그 죄와 허물을 전혀 용납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것도 역시 문제인 겁니다. 그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새로운 역사를 그냥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서 주여 내게 죄를 사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계속 새롭게 해주십시오. 아까 우리가 첫 시간에 읽었던 그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늘 기억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를 신뢰하지 말고 내려놓고 낮추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예. 우리 시편 51편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시편 51편의 구절을 보면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또 날마다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마음. 그리고 여기 14절에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 죄인됨을 인식하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하는 이 겸손, 이것이 꼭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를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 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의 실수, 어제 어떤 실패를 했고 말을 잘못했고 행동을 잘못했고 돈을 날리고 친구를 날리고 일이 깨지고 직장에 쫓겨나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건 바보니까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가 죄인이니까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주님을 더욱 붙드는 것이다. 주님 오늘도 나의 실상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어서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 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이제 자기의 자존심과 자기의 그 존엄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것 때문에 막 마음 상해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것은 교만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를 용납하고 잘못이나 실패가 있어도 개의치 않고 그냥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사람 안에서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그런 사람의 합당한 태도죠. 다윗은 여기서 시편 51편이라는 이게 그 밧세바를 탐해가지고 그 남의 부인인데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뺏어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았던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여기서 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를 바치거나 양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 받아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좋은 집이 되기 위해서 지금 방향을 바르게 지금 잡고 그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다윗 언약은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개조하시고 말하자면 이 낡아 빠진 집,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 형편없는 집을 부수고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는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작업을 하십시오. 여기 18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주의 은혜죠.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다
이스라엘을 말하는 건데 현재로 말하자면 이 시를 지금 적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자기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서 저한테 선을 행하시고 저를 지으십시오. 저 빨리 좋은 사람 만드세요. 그게 10절에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pure heart. 이 깨끗한 마음, 좋은 마음을 주십시오. 나 여자 보고 지금 내 마누라가 지금 6명, 7, 8명 있는데도 다른 이쁜 여자 보면 또 눈이 갑니다. 눈이 가는 정도로 끝나면 괜찮죠.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뺏어와가지고 아내로 삼고 자식을 낳아요. 이거는 퓨어 하트가 아니죠. 이거는 더티, 아주 악하고 더러운, 이거 있는데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작업을 하라. 하나님이여, 주의 언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내가 쌓으면은 바벨탑이 됩니다. 내가 쌓으면은 내가 뭐 무슨 검사하고 대통령하고 내가 무슨 뭐 국회의원하고 내가 무슨 의사하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가 이제 이 탑을 쌓았는데 이 탑은 결코 하나님이 편안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집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의의 나라가 될 수 없고 그건 영광의 세계가 될 수가 없어요. 내 형제들과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함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공부 잘하고 1등하고 뭐 의대 들어가고 서울대 들어가고 해가지고 집안에서 뭐 경사가 났다 하고 프레카드 붙이고 했는데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뭐 심하게 말하면 사탄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집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야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만드시고 아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고 너희가 남의 죄를 사할 것이고 너희의 그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세계, 사랑과 의의 세계를 만들어낼 것이다. 자, 주님으로부터 이 말을 듣고 이러한 능력을 받아가지고 만들어진 세계, 만들어진 사람. 이것이라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그런 세계를 만들어낼 것을 요한이 미리 계시로 이렇게 보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 성경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요한이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던 이 세계,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세계가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 같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것을 요한이 엿본 겁니다.
이것은 요한 당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국 시간 문제지 이루어집니다. 온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된 게 아닙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은 다 이 앞에 계시록 16장, 17장, 18장, 19장 이걸 보면서 다 부서지고 다 끝까지 바뀌지도 않아요. 끝까지 조금도 바뀌지 않아요. 네, 그런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난 거죠. 그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까 다윗이 그걸 기도를 했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지금 파괴된 자기를 보면서 그 남의 마누라, 이쁜 마누라 끌어안고 그래가지고 나도 죽고 여자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거기서 태어난 첫 번째 자식도 죽었어요. 이게 똥물을 뒤집어 쓴 거와 똑같죠. 이게 지금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참 사랑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자랑하던 이 다윗이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비열한 방법으로 전쟁터에가 충성하고 있는 남편을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죽게 만들고 그 여자를 끌어안았을 때 나도 죽고 여자도 죽었어요. 이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주여 역시 하나님이 집 지어야 된다는 말이 맞네요. 하나님이 작업하셔야 된다는 게 맞네요. 그러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직접 쌓으세요.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윗 언약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지금 그 적용 대상이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언약을 펼쳐나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는 누구냐? 네가 돈 한 푼 때문에 친구를 팔아먹고 그렇게 할 자냐? 너의 시간을 헛된 그런 것들에 그래 날릴 자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자이고 죽은 자를 살릴 자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낼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니 정신 차리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지금 그 작업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가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는 걸 그걸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정신, 그런 영이 충만하게 되기까지 내가 달려가야겠다. 이것을 우리가 다 깨닫고 또 그리로 다윗과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참 큰 은혜를 베푸셨고 정말 그 놀라운 역사를 하셨지만 그러나 다윗은 다윗이고 은혜는 은혜고 사람은 그대로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다윗 자신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그런 것들을 깨달았고 그때마다 그런 언약을 붙들고 역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 열심히 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저희들도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며 주님의 그 약속의 세계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형제들 한시도 이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구하여서 주의 은택으로 저를 만드시고 저를 개조하시고 저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